너 목마른 자여 오라. 은혜 언약으로의 초대. 초대장을 받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확인하십니까? 과연 어떠한 행사인지, 생일 파티인지 아니면 결혼식 피로연인지, 그리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캐주얼하게 입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정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선물을 사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거기 참석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냥 뭐 체면 때문에 아니면 정말 축하해 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맛있게 잘 한 끼 먹고 오기 위해서 가는 건지. 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몇 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죠. 천국 잔치에 오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 이 복음의 메시지 이사야 55장에 있는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를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장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그 초대를 마음으로 수락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러한 이러한 초대가 가능한 것은 이사야 53장에서 그의 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값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초대가 가능한 것이죠. 여기 보면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특별히 부르십니다. 왜죠? 마음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움을 절, 어, 아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장을 보냈을 때 그 초대장에 관심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뭐 돈이 있다든지 아니면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러한 초대장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과 시간,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혹은 마음에 있는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명예 혹은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본연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착각들이죠. 이런 깊은 착각에서 깨어나시고 바로 주님의 초대장을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떠한 잔치로의 초대입니까? 그 잔치의 그 파티의 성격은 무엇이겠습니까?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생일 파티에 가서 한 번 생일 파티에 가서 축하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맛있는 음식 먹고 즐겁게 지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것이 지속되는,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른 번역을 보면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 깨어질 수 없는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물론 어, 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 다윗의 왕가가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런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와의 맺으신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은혜 언약,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관계이죠.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다윗이 증인이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곳을 가든지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5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그 승리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복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5절에서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그러한 승리와 또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닌 지속적으로 일평생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주님과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앞으로 만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를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때그때 보호하시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저승에 가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을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그것을 그 속에 들어간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러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물론 마음이 나오면 몸도 따라 나오는 거죠. 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29장 13절에서 이들이 입으로는 나를 찬양하고 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과 입술은 주님께 나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우상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고, 또 내일 믿겠어, 아니면 내년에 믿겠어, 돈을 좀 벌면 믿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마음이 주님께 오지 않은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문이 한번 닫히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아직 문이 열려 있을 때에 예,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가져오지 않는, 마음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니까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볼 때 주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악인은 그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사고 방식을, 그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분리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행하는 모든 행동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죽음의 냄새가 나죠. 예, 시체가 썩으면 며칠 지나면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일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삶과는 전혀,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선순위,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뭐 나는 이거는 괜찮고 이쪽만 고치면 되겠어. 이렇게 부분적인 유지 보수, 뭐라 그러죠?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들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모든 죄악들, 잘못들에 대해서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떤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모든 것이 다 쓸려가고 집도 다 무너졌는데 마을 중앙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쓰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족이 형제와 엄마가 그 나무 위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팀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마침 구조팀 보트가 왔습니다. 보트가 왔는데 그 나무 밑에 여러 가지 그 물에 떠내려온 그러한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보트가 나무 가까이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서 외치기를 보트로 잘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망설이다가 형이 먼저 뛰어내려서 보트에 잘 어, 들어갔어요. 동생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용기를 내서 뛰었는데 이 동생은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마침 바로 옆에 있던 구조대원이 그 동생을 구해줬습니다. 자, 이제 나무에는 엄마 혼자 남아 있어요. 뛸까 말까 망설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보트에 있는 구조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뛰세요. 물에 떨어져도 우리가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그 엄마가 보기에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물에 빠질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이 나무 붙잡고 있으면 물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가 이제 시간을 끌고 고민하는 사이에 갑자기 집채만한 그 나무가 떠내려오면서 예, 그 나무를 쳐서 나무가 부러지고 또 엄마는 물결 속으로 휩쓸려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잡고 있는 하지만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그 나뭇가지 그것을 과감하게 던지고 포기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55장에서 뒷부분에 있는 말씀 8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를 주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이 구절이 바로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조금 조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죠. 먼저 이해하기를 원하고 먼저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검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지 그 메시지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다, 거부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역하면 내가 가져온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의 가치관과 종교 시스템, 너희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자꾸 검증하려는, 확인해 보고 믿으려고 한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자연을 적시는 비가 어떻게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고 또 동물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뭐죠? 비를 통하여서 예, 만물을 소성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서 확증하신 그 언약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우리가 살아날 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속에 주님의 찬양이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솟아날 때 주님은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 임할 때 산과 언덕이, 나무가 박수치며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시대에 자연재해, 뭐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이 노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은 반대죠. 자연이 기뻐하고 노래를 해요. 자, 그러면 뭐죠? 신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신이 기뻐하는 것이죠. 언제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포로에서, 노예에서 해방되고 노연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99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게 생명이 회복되고 주의 백성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다. 직역을 하면 이름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그리고 모든 동물과 사람들에게 과일과 또 식물을 먹이로 주십니다.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사실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이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마르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이 간절한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시고 주님과의 언약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의지하던 돈과 관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바랍니다. 먼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따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